제가 오늘 발표할 강연자들은 세 분입니다. 아서 피콕, 그리고 존 폴킹온, 그리고 앨리스터 맥그라스. 영국의 자연신학 전통을 대변하고 있는 현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 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폴킹온하고 맥그라스 중심으로 이제 원래 발표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피콕은 짤막하게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짤막하게 제가 한 페이지 정도로 피콕의 강연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그 발제물을 내용이 좀 콤팩트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토론하면서 조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서 피콕은 옥스퍼드 대학의 생화학자요 템플턴상 수상자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자연,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기포드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을 확대하여 과학 시대를 위한 신학, 존재와 비커밍, 자연, 신, 그리고 인간, 그 3부에 담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책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책인데요. 이 책의 3부가 기포드 강연입니다. 조금 확대한 그러한 강연을 조금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콕은 실제 강연에서는 인간 존재와 과정만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핵심적인 논제를 중심으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콕은 유대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두면서도 과학의 관점과 일치하는 신학의 전망에서 하나님의 강한 세계 내재론에 기초한 역동적 과정지향적 존재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존재가 아니라 비커밍으로 이해하면서 세계의 창조 과정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겸비적인 내재,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의 제약 아래 작용하는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활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실체들, 구조들, 그리고 과정들로 구성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사건들의 짜임새의 다차원들의 또 그것들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 아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존하면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모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차원에서 가장 현저하고도 온전하게 사교작용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과학의 서술들은 하나님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사건들을 포함하여 사건들 안에서 또 사건의 양태들을 통하여 하향적 방식으로, 탑다운이죠. 하향적 방식으로 인간에게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기 소통의 의미는 오직 과학과 인간 경험에 비추어 인간의 존재와 과정을 독특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때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인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자연의 존재와 과정에 대한 성찰에서 단지 잠정적으로 파생된 하나님 개념,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성 실행은 자신을 제한하고 상처받기 쉽고 자신을 비우며 자신을 희생한다는 개념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신적 소통의 역사적 현현이 아니라 인간 의식이 지고선, 즉 신 자체를 향해 재정향되는 방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의미는
창발을 통한 아직 미완의 인간 과정의 완성과 실현을 위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의미들, 즉 그의 의도들과 목적들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존재와 비커밍과 연합된, became united,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me united, 연합된. 폴킹호는 1993년, 94년 에딘버러 대학에서 한 물리학자의 신앙, 부제로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의 사상가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기포드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을 1994년 같은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는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20세기 과학적 통찰도가 되어가면서 니케아 신조의 주제들에 대해 성찰을 합니다. 그는 니케아 신조를 마치 갈릴레오의 망원경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압축된 데이터 목록으로 이해하고 성경과 교회 전통을 기독교 신학을 위한 경험적 데이터로 간주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기초 신조에 대한 설명을 낱줄 삼고 현대 과학의 이해를 시줄 삼아 세계와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폴킹혼의 그 기포드 강연을 제가 한 10가지의 그 태제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목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사유가 뭐냐, 도대체 폴킹혼이 얘기하는 그거를 폴킹혼의 주장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킹혼은 자신의 사고를 현대과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론 물리학자로서의 오랜 연구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사유습관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접근은 특수성의 기초에서 출발해서 신중하게 일반화로 나아가고 그리고 현상에서 시작한다라고 폴킹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사상가로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사적인 그리스도교의 닻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접근하는 사상가는 경세적 삼일체에 관심을 두고 삼일체의 경세에 대한 경험에서 출발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과학주의에 반대하고 사이언티즘, 우리가 기포드 강연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앞선 발표자들도 여러분들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이언티즘에 반대하고 이 폴킹혼은 형이상학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판넨베르크와 수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판넨베르크하고는 그 형이상학을 수용하는 어떤 관점,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폴킹혼은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과학의 접근을 추구하지만 세계에 대한 전체적 설명을 위해서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궁극적 탐구 형식인 형이상학의 겸손한 형태인 아래로부터 위로의, 요거를 이제 맥그라스는 후험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후험적 형이상학을 주장을 합니다. 그가 보기에 이 전략은 기본적인 인간 경험의 모든 부분을 똑같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형이상학적 해석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과학은 물질과 운동의 일차적인 양적 문제들에 제한된 탐구 방법과 전술을 통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제에 대한 협소한 환원주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 빈곤한 형이상학적 전략으로 세계에 대한 협소한 전망을 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별 학문은 그 특수한 설명을 넘어서 통합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다시 말하면 세계에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큰 전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폴킹원이 다른 책에서는 이제 큰 그림, 빅픽처라는 표현을 쓰죠. 그는 약한 반환원주의와 강한 반환원주의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제가 이런 표현은 폴킹원에서 처음 봤어요. 형이상학적 평등주의, 메타피지컬 이갈리테리아니즘이라는 표현을 제가 폴킹원 책에서 처음 봤는데, 이 형이상학적 평등주의를 제안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아래로부터의 바텀업, 어떤 귀납적인 그러한 접근과 그다음 탑다운적인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개념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외적인 연속성의 단절 없이 복잡한 체계에 진정한 창발을 부여해 주는데, 그 맥락 안에서 부분들의 행위는 단순히 고립적인 행위들의 합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논제는 물리주의 환원론을 반대하고 이중양상 이원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dual aspect, 듀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폴킹원은 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물질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환원주의적 과학과 물리적 환원주의 전략을 거부합니다. 물질주의는 마음의 직접적인 경험을 직면하기를 피하고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발전, 다시 말하면 우주가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봅니다. 그는 인간 본성과 행위를 단순히 물리나 정신으로 환원할 수 없고 사이코소매틱한 심신적인 범주로 간주를 합니다. 그는 특별히 자아의식과 하나님 의식의 등장을 주목하면서 의식이 세계 이해의 근본적으로 중요함을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상보적인 마음 물질 형이상학인 이중양상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세계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실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스톱만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정신과 물질의 차이에 대한 지각을 설명하는 두 대조적인 상태, 두 대조적인 국면, 그러니까 물질적 국면, 정신적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이론의 장점은 물리세계에서 자의식적 존재들의 세계 사이의 연속성을 설명해 주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아울러 그는 환원주의를 지향하는 신다윈주의 세계상을 비판하고 신다윈주의가 거시적인 복잡성의 증대를 예측하거나 설명해 줄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 네이절의 목적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기계론의 세계상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기계론의 세계상을 극복할 수 있는 20세기의 과학이론으로 폴킹원은 카오스 이론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폴킹원은 20세기에 들어와 근대 물리학이 제시한 기계적 세계상을 극복하는데 양자 이론이나 장 이론보다 오히려 카오스 이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 판넨베르크하고 폴킹원의 형이상학에 대한 어떤 그 견해, 관점의 차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오스 이론은 일종의 구조화된 무작위성, 다시 말하면 어떤 질서적인 무질서의 특성을 지닌 행위의 상을 제공을 해줍니다. 실제 물리세계는 미묘하고 탄력적인 성격을 지닌 과정의 세계이고 물리 과정은 미래의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그는 점증하는 개방성을 발생시키는 점증하는 복잡성의 존재론을 제시하는데, 이 존재론 안에는 홀리스틱하고 점증하는 정신적인 것으로 보이는 종류에 대한 설명적인 인과적 개념들의 사용을 위한 점증하는 조망이 있고, 과정적인 세상의 개방적인 미래가 그 미래를
발생시킬 때 단순히 부분들의 기계적 상호작용과는 다른 인과적 원리들의 행위를 위한 기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물리학의 환원주의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인과적 원리들의 작용을 위한 여지를 생각하는 듯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전적인 카오스 이론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설명이 시작되는 겉보기의 결정론적 방정식은 진정 탄력적인 물리적 실제에 대한 창발적인 하향적 근사치처럼 생각된다. 이 주장이 아까 그 형이상학적 평등주의 그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런 물리세계상에서 마음과 물질을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이중양상 이론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식 탐구에서의 이중적 순환성. 폴킹호는 지식 탐구에서 맹목적 믿음과 회의의 위험 사이의 중간길을 추구하면서 두 가지 순환성, 그 두 가지 순환성이 뭔가 하면 믿음과 이해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성과 그리고 인식 방법은 대상의 본성에 의해 통제되고 대상의 본성은 그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인식적 순환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는 신학에 진지한 관심을 지닌 과학자로서 인식 행위와 대상 사이의 상을 상정하는 실제주의를 옹호하면서 지식의 대상의 인식적 우선성을 주장을 합니다. 인식론은 존재론을 모델로 한다. 폴킹원이 주장하는 명제입니다. 그는 폴란의 인격적 지식 이해를 수용하고 데이터에 의한 이론의 결정 부전성, 언더 디터미네이션, 요 맥그라스 한글 번역 책에는 요게 이제 그 어떤 결정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과학에서 그 개념이 해석의 불가피성을 지시하듯이 과학적 사실들조차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관여한다라고 봅니다. 실제를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의미는 더욱 심오하게 그 참여자의 실제에 부여된 해석에 의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설명과 이해 사이의 구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해는 지식의 왕관이라고 주장하고 설명보다 빠른 이해의 능력은 신앙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그 초기의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론적인 어떤 그 신조들, 그런 신조들이 그게 신학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벌써 나오기 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설명 이전에. 그리고 그 설명들은 신학적인 설명들은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네이저를 따라 경험과 인식 능력의 한계, 세계는 우리의 탐구가 아무리 멀리 나갈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과 개념 형성 능력과 일종의 지성적 낙관주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열린 궁극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연신학에 대한 신중한 옹호. 폴킹호는 토론스를 따라서 바르트의 자연신학에 대한 과격한 거부를 비판하고 다윈 이후 페일리식의 자연신학에 대한 논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자연신학의 부흥을 맞이하여 신학자들 편에서의 기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근대 무신론이 그리스도인의 중심 경험에 대한 호소를 소홀히 하면서 일종의 철학적 자연신학에만 몰두하는 것에서 야기되었음을 직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연신학 없는 신학은 물리적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에서 동떨어진 채 개토에 머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신학이 단지 철저한 자연주의와 나란히 경쟁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머물 위험성도 경고를 합니다. 그는 자연신학을 옹호하면서 우주의 합리적 투명성을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이성적 이해 가능성은 자연신학의 통찰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 과학과 종교 이해 사이의 상보적인 협력을 주장을 합니다. 그는 우주의 합리적 이해 가능성과 인간 중심의 섬세한 조율의 신적인 설명에 대한 자연신학의 호소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과학적 탐구 프로그램과 기추법 또는 가추법. 폴킹호는 라카토스, 칼포퍼의 반증의 그 원리보다는 라카토스의 손을 들어주는데, 폴킹호는 그 라카토스가 과학의 진보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신학은 과학적 탐구 프로그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설명에 이르는 귀추 또는 추론 개념에 호소를 합니다. 이 귀추법, 과추법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가정들 가운데 단지 최선을 골라내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철학자 찰스 퍼스가 주장한 방법론입니다. 폴킹원에 따르면 과학의 역사는 인간이 성공적으로 최상의 설명을 추론할 수 있기에 물리적 실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8번째, 유물론적 무신론보다 유신론의 우월한 설명 능력을 옹호한다라는 겁니다. 폴킹호는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의 전략이 실제에 대한 빈곤한 환원주의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유신론의 설명이 통합적인 온전성을 지니고 있기에 유신론이 무신론보다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필연적이고 무시간적인 하나님 이해는 적실하지 않고 시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파악이라는 고전 유신론의 일부를 이루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물론 영원히 시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시간과 관계하면서 시간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적인 세계 이해 역시 과학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세계를 우연적이고 시간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빅히스토리의 전망에서 창조에 대한 케노시스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폴킹호는 창조론이 과학적 세계 설명과 수렴해야 한다고 보면서 창조를 온 우주의 역사인 빅히스토리의 전망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는 수십억 년의 우주 진화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단지 인간에게만 집중한 현대신학의 사유가 얼마나 협소하고 국지적인지 의식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단지 광대한 우주의 역사의 일부일 뿐임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창조론과 과학의 세계상은 구별돼야 하고 신학은 존재론적 기원에 관심을 두지 시간적 시작에 관심을 두지 않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는 신적 케노시스 방식의 설명을 지지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계와 상호작용하지만 그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창조 행위는 피조된 타자에게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의 결과적인 자기 비움을 통한 타자 실존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 부분은 이제 성령론에서 이러한 테즈를 제시하는데, 성령의 활동을 정보의 주입과 이렇게 수렴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폴킹호는 현대과학의 통찰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과정 안에서, 다시 말하면 계속적 창조 과정 안에서 인식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봅니다. 그는 신의 개입설이나 이신론을 거부하면서 우주 역사에서 나타나는 점증하는 복잡화에 대한 이 낙관주의적 화살, 이 낙관주의적 화살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진화 과정, 진화 메커니즘, 그리고 그 진화의 어떤 방향성과 관련해서 그 생물학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낙관주의적 화살에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비관주의적인 화살인데요. 그 비관주의적인 화살도 이제 관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 비관주의적 화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낙관주의적 화살이 현재는 인식되지 않지만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보 주입 작용의 방식으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는 유동적이고 열린 발전 속으로의 정보의 주입을 통한 우주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상호작용 개념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과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교제로서의 존재로는 현대과학의 우주론과 어느 정도 친화성과 공명이 있다라고 폴킹호는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종말론에 관련된 테제인데요. 선한 종말론적 새창조를 주장을 합니다. 폴킹호는 종말론적인 희망의 정합성을 변호합니다. 그는 진화적인 낙관주의 형식이 과학시대를 위한 적합한 종교라는 생각을 반대하고 물리적 우주론으로부터 보다 어두운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행위만이 우주와 인류를 종말론적인 공허에서 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종말론적 희망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대하는 희망은 이원론에 기초한 영혼 혹은 정신적 실체가 죽음 이후에도 존속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중양상 이원론에 따라 영혼을 매 순간 생기를 지닌 몸의 물질을 전달하고 지상생애 동안 내내 육체 구성의 모든 구성적인 변화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의 무한히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정보를 담고 있는 양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죽음 너머의 운명에 대한 신앙은 선한 창조에 견딜 수 있는 선한 종말론적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에 궁극적으로 의존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마지막 주장 보면 이 과학에서 신학으로 점프하는 느낌이 있어요. 스킵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 폴킹혼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그 맥그라스의 기포드 강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그라스의 기포드 강연은 맥그라스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영국의 그 자연신학자들이 공통분모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폴킹혼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폴킹혼보다는 이제 교리사나 신학에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폴킹혼만큼 깊이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맥그라스보다는 폴킹혼이 훨씬 더 진중한 사상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2009년 에버딘 대학에서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과학과 신학의 하나님 탐구라는 제목으로 기포드 강연을 했고 이 강연은 같은 해 같은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맥그라스는 강연에서 분자생물리학자이자 신학자로서 근대 자연신학을 비판하고 기독교 신학 전통의 굳건히 토대를 두면서도 과학의 자연이해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삼일체 자연신학을 제시를 합니다. 그는 과학세계와 종교세계 사이의 개념적 가교 역할의 가능성과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자연신학에 시사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을 자연신학의 과제로 제시를 합니다. 그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정교한 조율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확대하고 이 논의와 분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신학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강연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제와 주요 주장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상당 부분은 폴킹혼 앞에서 소개한 폴킹혼의 그 태제들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대 자연신학 비판과 삼일체 자연신학을 주장한다는 것. 맥그라스는 계몽주의 뿌리를 둔
합리주의 모델인 근대 자연신학의 신뢰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삼일체 자연신학을 제시를 합니다. 그에 따르면 근대 자연신학은 신앙이나 계시에 호소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투성이인 기계론적 세계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동떨어진 채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근대 자연신학은 성서에서 증언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일신적이고 이신론적인 하나님 개념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는 자연신학의 비전을 갱신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자연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요소로 고정되고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식되고 해석되어야 할 실체로서의 자연 개념을 강조를 합니다. 그는 새로운 자연신학의 목표를 신학과 과학이 서로 이해하고 상호 대화를 촉진하며 서로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을 제공하는 더 넓은 틀 속에서 자연과학의 세계상을 조망함으로써 더욱 온전한 세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는 자연신학을 기독교 신앙의 풍성한 삼위일체 존재론이 권위를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지적 활동으로 이해하면서 삼위일체 자연신학을 제안합니다. 그가 보기에 삼위일체 자연신학은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식과 이해를 넘어서 자연세계와 풍성하고 충실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자연에 대한 존재론을 구성해내는 데 매우 유용하며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통일적인 설명 형식의 존재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일체 시각에서의 자연 해석은 경험적 관찰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적합성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비판적 실제론 그리고 후험적 형이상학 그리고 인식론에 대한 존재론의 우선성. 베크레스는 과학주의가 추구하는 환원론을 비판하고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제론을 수용하여 존재에 대한 단일한 서술이나 해석보다는 중충적인 다양한 서술과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는 존재론적으로는 단일하지만 그 세계에 관한 지식은 방법론적으로 다양하고 실제의 각 단계는 그 독특한 본질을 따라 탐구되고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과학에서 선험적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형이상학적 관념들이 자연과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명백히 일치하는 점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을 관찰한 결과에서 등장한 후험적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존재론이 인식론보다 우선함을 주장하면서 사물들의 본래적인 합리성 또는 이해 가능성을 제공하는 자연신학을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접근이 포스트모던 관심에 영향을 받았지만 객관적 실제에 대한 존재론적 관심을 상실하지는 않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축법을 통한 최선의 설명에 이르는 추론. 맥그라스는 연역법이 아니라 최선의 설명에 이르는 추론이 자연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논증 형식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찰스 퍼스가 제시한 이 귀추 논리의 역할에 주목을 합니다. 귀추 논리는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특정 가설을 잠정 채택하는 귀납법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퍼스는 새로운 설명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존의 해석 틀에 부합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들, surprising facts, 그런 사실들과의 대치에서 비롯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고실험, 소트 엑스페리멘트 또는 상상을 통해서 사실에 반하는 대안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실에 반하는 추론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맥그레스는 귀추 논리와 최선의 설명에 이르는 추론을 사용해서 삼일체 자연신학이 세계를 가장 훌륭하게 설명하는 존재론을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 정교하게 조율된 세계와 진화론의 확장 또는 수정을 제안을 합니다. 맥그레스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영역에서 생명체의 등장까지의 과학적 증거들을 고찰하면서 삼일체 관점과 부합하는 인간 중심 원리를 따라 과학적 사실들은 우주의 정교한 조율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우주 기본 상수들,
탄소와 물의 화학적 특성들, 그리고 생명의 기원과 유전 과정에 대한 과학의 설명은 정교한 조율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교한 조율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해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의하면 정교한 조율 현상들은 그리스도교 유신론과 경험적으로 잘 부합합니다. 그는 정교한 조율에 이르기까지 진화하는 능력 자체가 결국은 화학의 기본 특성들에 의존하기에 이 특성들 자체를 정교한 조율의 근거로 주장하면서 생명체의 정교한 조율을 거부하는 대다수 신다윈주의자들 또는 다윈주의자들이 진화 가능성 자체의 정교한 조율, 다시 말하면 자연이 자신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진화의 결과적 목적성 또는 방향성. 맥그라스는 생물학적 진화의 메커니즘과 그 방향성에 대한 관찰에서 조심스럽게 정교한 조율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서 진화가 본유적인 목적론이나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물음을 제기를 합니다. 그는 진화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우연을 강조하는 스티븐 굴드의 생명 테이프 대강기와 술꾼의 걸음 유비 설명과 수렴 진화를 주장하는 코네이 모리스의 다윈의 나침반 유비 설명을 비교하면서 진화가 생물학 공간에 존재하는 안정된 영역들을 발견하고자 이 영역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항해한다는 후자 입장을 조심스럽게 지지를 합니다. 모리스의 수렴 개념은 목적론적이고 신학적인 해석들을 위한 커다란 여지를 제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는 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신다윈주의 설명의 약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진화 능력이 정교하게 조율된 것일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진화를 인간 중심 고찰의 영역 안에 가져오면서 진화의 목적론적 설명을 주장을 합니다. 그는 두 가지의 목적 개념, 다시 말하면 감감과 관찰 결과에 대한 추론이나 성찰에서 끌어낸 퍼스의 경험적 목적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처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형이상학 체계에서 연역해낸 선험적 목적 개념을 구분하면서 진화 과정에 등장하는 목적론 개념은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험을 통해 밝혀낸 결과에 근거한 것이지 미리 결정된 목적론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론과 진화론의 수렴. 맥그라스가 보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론은 창조를 여러 차원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실제를 처음 만들어낸 것이요. 이 실제가 지닌 특성들을 우주가 처음 등장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의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창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겨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잠재성인 이 씨앗 이성들에 대한 설명은 자연과 진화적 발전에 심겨진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신학적인 섭리 모델에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 교리는 우주론의 차원은 물론 생물학 차원에서도 자연계의 진화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지적 틀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발적 창조 개념. 맥그라스는 진화론의 등장 이후 창조가 수천 년 전에 이 우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한 행위를 가리킨다는 영국의 고전적 자연신학의 창조 개념을 확장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과학적인 창발 개념, 다시 말하면 복잡성 수준의 증대에서 나타나는 새롭고도 예상할 수 없는 속성들과 행위들의 전개를 고찰하면서 창발 개념이 창조를 역동적인 진화 과정과 위계적인 성충화로 설명할 때 신학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창발은 생명체의 복잡성이 점점 더 그 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새롭고 예견할 수 없던 특성과 행동이 펼쳐지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발 특성은 생태계의 오랜 역사를 통해 등장했으며 실제 생태계에는 창발 현상의 사례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창발 개념이 남용될 위험을 환기하면서도 창발 개념이 과학에서나 자연신학에서나 가치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실현성과 잠재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창발적인 세계를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씨앗 이성 개념이 자연신학을 위해 대단히 적합한 설명으로 드러나고 창조와 섭리를 결합할 때
씨앗 이성 개념은 삼일체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분별하기 위한 중요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그 세 분의 기포드 강연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